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나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부르신 길을 걸어가기에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에 그 속에서 주의 크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더 이상 주저하는 인생이 아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사무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처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말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내 예수신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의 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혹시 죄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불의하고 잘못 행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1월의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많은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귀히 여기며 맡겨진 일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셔서 후에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아낌없는 박수와 존경을 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런 지도자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광주 땅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가 되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도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광주 도시를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복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처음의 그 마음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며 우리 모두가 또한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과 믿음의 실천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11월 한 달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 말씀입니다. 특별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교회들을 향해서 때로는 칭찬도 해주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7 교회들 가운데 칭찬만 받은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반대로 안타깝게도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지난주였죠. 지난 시간 통해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실천력, 또 수고, 인내, 정말 귀한 것들이죠. 바른 실천력과 수고와 인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단에 대한 배격, 또 거짓 진리에 대한 허구성을 잘 드러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까지도 예수님 앞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책망할 것은 다름 아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잘 믿고 따르는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순수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올 때는 너무나 기대감이 충만함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나올 때는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무슨 말씀을 듣던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덧 그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 사무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판단을 하고요, 심지어는 이단까지도 배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 갇혀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인 줄로만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심지어는 예배도 또 말씀도 교회도 판단하는 그런 안 좋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았던 요소였던 실천력, 바른 실천력과 수고와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과는 다르게 완전히 퇴색되고 생명력은 하나도 없고 겉모습만 그럴듯한 영혼 없는 봉사와 섬김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몇 가지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처방이었죠. 첫 번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맞는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이었어요. 감옥 가겠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만 열심히 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연 맞는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열심과 수고와 인내, 그 모든 것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 다시금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생각하고
잘못되이 행하고 있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내가 봉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히 행하고 있다면, 사랑 가운데 내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할 목적으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나쁜 교회야, 그릇된 교회야, 넌 잘못되고 있어. 단순히 그 잘못된 것만 드러내기 위해서 책망할 목적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특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훌륭했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갈 것을 결단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고의 말씀을, 처방된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그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까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뎠는데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도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시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회들을 에베소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에베소 교회에 훌륭한 주의 사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이 대단한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냈습니다.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한 부부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을 보내서, 아꼈던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특별히 구별된 사람 사도 요한을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요,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 가운데 빼고 뺀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도 요한까지 보내주시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회복할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책망 듣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회개할 것 있다면 우리 회개하게 해요.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참 많이 보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끄럽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 순수했던, 열정으로 가득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마치 불 꺼진 냉랭한 난로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주변을 따뜻하게 해줄 만한 근사한 난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 꺼진 냉랭한 난로와 같은 그러한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시뻘건 불길로 활활 타오르는 그 난로의 역할을 감당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가지 처방을 내리셨죠. 첫 번째, 생각해보라. 두 번째, 잘 생각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취하라, 행동하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요, 만약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에베소 교회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의 생명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 증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복음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유명무실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는 영적으로 황폐해지게 되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셨을 때 죽어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방을 지금 내리셨다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하면서 이 환자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환자분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은 먹게 해주시고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이러한 습관을, 생활 습관을 가지셨는데 환자분, 이제부터 잘못된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행동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해 주는 약 잘 꼬박꼬박 드십시오 라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 환자는요,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환자분은 이제부터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원 없이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환자는 살 가능성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잘했고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처방을 내리셨다는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회복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잘할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잘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지적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남의 집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꾸지람도 하면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까?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언제가 더 많아요? 자녀에게 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말할 때가 더 많습니까? 키워보시면서. 윤순자 권사님, 자녀에게 하라고 말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 말라고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았네요. 그죠? 그래도 박정란 집사님은 말 잘 들었죠?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녀들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보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10가지 가운데 하라고 하시는 명령은 2개밖에 없어요. 8가지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 그거 2개 빼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즐겨 잘 보게 되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유명하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앞부분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만 즐겨 많이 보죠. 뒤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은 훨씬 더 많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저주의 말씀은 뭔지 아세요? 20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말씀이에요. 3배 이상입니다. 이러이러하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교회에 있어도 복을 받고 교회에 나가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권사님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복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런데 잘못하면 너희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은요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처방을 내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말해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님이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다시 활활 타오르는 난로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또 한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마지막에 주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에덴 동산에 보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원래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되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악이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요, 회복된 낙원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낙원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같이 읽어보시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비록 좀 잘못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바로 서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을 가지고 다시 걸어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강수를 누리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기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순복음 광주 제자들 교회 성도들아,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물의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회개할 것 있다면 우리 회개하시게요. 그리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승리자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절절하게 믿고 나아갔던 그 첫사랑의 기억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다시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만 돌아보는 인생이 아닌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순종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승리자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나님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11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성찬 예식을 우리가 함께 거행할 텐데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허물진 모습으로 나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 가운데 함께 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열정 있는 신앙과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물진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텐데요.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되겠지만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기도를 조금씩 따라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저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말씀 읽고 성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잔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이 예식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심령의 그 육신의 그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하늘이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성찬하시고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믿음의 손을 얹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부분 가운데 있다면 아픈 환처에 믿음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혹시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이 떠오른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오른다면 대신 믿음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찬 예식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대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리고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묵묵하게 주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의 그 믿음, 그 절절했던 믿음들, 신실했던 믿음들, 열정적인 믿음들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으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관계에 헝클어진 모든 부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가족 간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인 묶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구합니다.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어렵습니까? 형통케 도와주시며 돌파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누리며 아버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와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입시를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가 되었든지 정시가 되었든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첫사랑의 믿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강박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극단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평강이 찾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자녀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군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소식들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곳저곳 다니면서 운전하며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의 전후 좌우 위아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두운 것들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위협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함을 주옵소서. 눈도 잘 보이게 도와주시고 귀도 잘 들리게 도와주시고 입도 어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치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암을 고쳐주시고 심장이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혈관이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시며 고지혈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쳐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구석구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호흡기 질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피부가 깨끗해지게 도와주시며 염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소화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모든 팔꿈치를 비롯하여서 어깨, 관절, 무릎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뼈가 튼튼하고 근육 조직과 세포 마디마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붓기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질이 온전히 개선되어지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통증이 말끔하게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육신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평강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11월달에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큰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건세와 능력과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화 다시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연이 시온에서 구원이 와네.
갈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연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연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